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기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그냥 로봇같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요.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말씀은 싫어해요. 굉장히 듣기 거북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평가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주님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자, 본문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본문 42절로 43절에 보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목회에 몰입을 하다가 생각이 빗나가서 내 목적이 어디에 가 있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감투를 하나 좋은 것 집어 쓸 것이냐? 여기에 만약에 집착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몇 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저 같은 사람 사용 안 하죠.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키웠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두 번째 심사 기준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기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것이 참 막연해요. 그런데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자, 본문 40절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요, 그것들 뿐만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영적인 생활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헐벗은 자를 위하여 옷 한 벌 지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못지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난 다른 거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9살 먹은 아이가 뭐 담배 살 돈인가 뭔가 돈이 없나 봐요. 지나가는 70대 할아버지를 갖다가요, 자기가 일부러 부딪히고 자기 몸에다 부딪혔다고 할아버지를 막 때리면서 무릎 꿇으라고, 자기 앞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릎 꿇었어요.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결국에 붙잡혀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요. 나 외에는 신경을 쓰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범위가 커진 게 뭐예요? 내 가족 외에는 신경 쓰기 싫어해요. 그런데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생각합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불쌍하고, 지극히 어렵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극히 외로운 사람, 지극히 상한 사람, 지극히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구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그런데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요구, 어떤 명령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거 거절하면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유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귀찮다고 거절해버리면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복이 유산될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초청은요, 우리가 밭을 샀어도 소를 샀어도 장가를 갔어도 그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힘들면서 순종 안 해요. 어려우면서 믿음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원인을 모르겠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을, 승리를, 권세를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내가 그것들을 왜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그 거절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셨지만 내가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유산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임금님에게 자기네들이 거절당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초청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욕하고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하는가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려고 계획되었던 신령한 복이요, 유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이 걔네들 불러올 필요 없다. 저 큰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가난해도 괜찮다. 뭐 다리를 절어도 괜찮다. 무식해도 괜찮다. 못생겨도 괜찮다. 무조건 다 데려와라. 임금님이요,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종들이 나가서 임금님이 시킨 대로 아무나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 다 그 임금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당시 임금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주죠.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 돈 주고 예복을 사서 입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입구에서 예복을 다 나누어 줘요. 그거 입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요? 자기 생각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초청을 하셨지만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우리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만큼 거절하기 충분한 조건이 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일이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뭘 거절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초청에 거절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의 추수의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다면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주님, 제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초청이 더 중요합니다. 제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까 밭에 가겠다고 또 소를 시험하겠다고 장가를 가서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한 사람들은요, 이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 혼인잔치가 무슨 혼인잔치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왕의 아들은요, 나중에 왕이 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심판할 뿐이에요. 내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초청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거절할 수 없죠. 나를 이 예배에, 나를 이 기도에, 나를 이 모임에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거절할 수가 없죠.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했더라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신령한 복을 유산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어떤 여자가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있는 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게 누구냐?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을 가진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그 알기는 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지 못해요. 이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큰 복을 유산하는 거예요. 유산.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좋아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들이 확 감탄하니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요? 예수님의 주소는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힘들다고 불평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인자의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대요. 예? 세상에서 큰 집을 사면 복 받았대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느냐, 이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과 자기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건데 지금은 당장 가서 내 아버지를 모시다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 잘 섬겨야죠.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윤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도덕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 이게 뭐예요?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도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려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진짜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음이 윤리보다 도덕보다 더 위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세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말이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려고. 말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싸우는 게 윤리에 맞아요? 틀려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윤리보다 도덕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관대하게 참지 말고 불화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리고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요 분명히 박해를 받을 거예요.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아는 사람한테도 박해받을 수 있고. 왜 자꾸 귀찮게 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교회 가자고 하지 마. 왜 그래요? 박해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박해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자고 했다고. 예배 잘 드리자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전 예전에 제 담당했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 있었어요. 부모가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갖다가 깎아버렸어요. 교회 간다고.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요, 교회 간다고. 이분이요, 어려서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어느 날 주일날 일찍 일어나 봤더니요, 옷이 하나도 없더래요. 반스만 입고 잤는데. 옷을 갖다가 엄마가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교회가 3km인가 4km가 떨어져 있었대요. 일어나자마자 반스만 입고 뛰어간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가서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더니 눈이 휘둥그래요. 반스만 입고 달려왔잖아요. 그 목사님 옷 입고서 그날 성가대 지휘했다는 거예요. 누가 박해한 거예요? 예? 이기원 목사님 누가 박해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박해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려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갈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싸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관대하게 대하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또 자기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할까봐 에휴 반응이 뻔한데 뭐 그리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왜요? 불화할까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화목하게 살다가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방치해요. 너 그렇게 예수 믿기 싫으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나는 내가 믿다가 천국 갈게. 내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도 내 부모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할까봐 그러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대로 사시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 화목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 전도사 때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다리를 절어요. 이 다리를 졌는데 왜 다리를 졌느냐? 이분이 학생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요. 이분도 아마 아까 이기원 목사님처럼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극성스럽게 핍박하는 거예요.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못 나오게. 그 자매 방은 2층인데요. 이 자매가요, 2층에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질질 끌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죠. 이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까지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딸을 갖다가 머리를 뒤에서 딱 잡아가지고 집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리고 나서는요, 작두 있죠, 작두. 소 염을 쓰는 작두. 그 작두를 갖다 쫙 벌리고 오늘 너 죽이겠다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작두 밑에 머리가 들어가 있는 이 자매가요,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이 자매의 눈물을 본 아버지가 이제 후회가 되지?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나는 지금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얼마든지 죽어도 좋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잡두를 잡았던 손을 놓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네가 이렇게 미쳤는지 한번 가보자. 그 딸을 데리고서요,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자매가 그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불화했죠? 아버지와 딸이 불화했죠? 근데 이 불화는요, 왜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요. 딸은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핍박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가족이 예배를 떠났는데 관대한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마음이 넓어서 관대한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싸우는 게 귀찮고 불화하는 게 귀찮아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화목하게 살다가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너는 나도 모르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만 우리 조용하게 살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장부터 그 구원의 가족의 구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욕먹으면 욕먹으리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나를 핍박하면 핍박받으리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욕도 잘 먹고 핍박도 잘 당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불편한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에 속한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요? 내 자식들은요? 똑같이 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염소의 자리에 설까요? 만약에 지금 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면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불화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전해야 돼요. 나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8장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화려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자. 뭐를? 구원을 전하는 것을. 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욕먹을지라도 불화할지라도 구원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에 하나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알지만 아직도 세상의 마음에 중심이 더 있어서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난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